예, 우리와 교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기도가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도 그만큼 대접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가 어떤 보도낫도를 하나 쪼인다고 합시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놔뒀다가 갑자기 급할 때 들으면 녹이 슬어서 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도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냐고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셔요? 마리아와 마리다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해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내 삶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상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알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이 될까요? 먼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염려하는 사람이 왜 염려합니까? 자기가 하려고 염려를 합니다. 안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염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권한 네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누가 해결해요? 그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 몸과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 그것들보다 귀한 인간은 또 돌봐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우리 인간은 엄청나게 더 귀합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32절에 그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 했지만 농사를 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불뱀과 전갈에 들끓는 데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라는 것은 오직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에 내몰아서 40년 동안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0절. 그럼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공생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마귀가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40일 동안 굶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있었어요. 만들어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 맞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왜 예수님이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마귀의 말이잖아요. 마귀의 말에 복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걸 시험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게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양식들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은 뭡니까? 결국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마귀는 피했습니다. 마귀는 이겼습니까? 뭘로 이겼어요? 주먹으로 싸우셨습니까? 어떤 다른 거 했습니까? 말씀이 손버리면 영이와 생명의 말씀되면 그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걱정이 있어요. 이런 거 걱정, 저런 거 걱정,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거기에 마음밭이 나오죠. 길가밭이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밭이 나오는데 가시떨기밭은 뭡니까?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게 뭘 뜻하는 거냐?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온갖 염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리, 어디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일락, 세상 쾌락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곡식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 이것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뭡니까? 재리,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일락, 세상 쾌락에 빠지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실치 못한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지가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봐라. 주님은 아마 팔짱 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돕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혹시 이제까지도 기도하면서 어떤 염려를 하고 있다면 기도보다도 염려부터 중단하십시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어떤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가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보통 기도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 저도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물질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카드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방법을 했다가 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악인의 길을 쫓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간구하지 않냐고 네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악인의 길을 쫓는 거다. 그래서 제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뭔가 내가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뭐요? 이거는 악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전도서 7장 29절에 들었어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리고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는 것이라. 하나님 정직하게 지어주셨는데 인간이 자꾸 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꾀를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꾀를 잘 냈던 사람 알죠? 우리가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입니다. 예, 야곱이 형의 모든 축복을 가르치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서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형 앞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형이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이제 자기 자식과 양과 소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눠서 이거를 형한테 주고 나머지를 내가 취하리라. 얼마나 급하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는 남은 한 떼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환도뼈. 네. 제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이든 간에 크고 적은 일, 이건 힘들고 간에 하나님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발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랬습니다. 아리라는 것은 연락을 해드리면. 근데 우리는요, 되게 아리기보단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각에는 뛰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선택해 주도록 우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그래요. 예. 예, 우리가 이제, 나사로 알죠? 나사로. 예,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이제, 초청을 예수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을 옮겨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라 울어보시고, 무덤문을 열라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이 나사로는요, 죽었어요.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닫혀있는 문을, 무덤문을 열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해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죽어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가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면은, 예, 주님은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염려하지 않고 내가 감사할 때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도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 말 들어주신 것을 감사히 나요. 썩어 있어요. 냄새가 나요. 무덤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주신 것을 감사해. 살아날 걸 미리 알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서. 그렇다면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할 때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그렇게 감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랬습니까?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염려를 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감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됐습니다. 네,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이 입체적으로 엄청난 큰 사랑이죠. 네, 이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양을 칠 때 형들이 이제 요셉을 해칩니다. 그리고 팔아먹습니다. 요셉의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근데 팔려갔어요. 예, 쇠고랑 차고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어서, 형통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팔려갔어요. 따분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했다는 것은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형, 하나님 거기 함께 하셨어요. 그가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던 우리의 환경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또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우리가 구애받지 말고 어디에 있든 간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었어요. 평강.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평강이었습니다. 네, 마귀가 인간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갖 수고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당하게 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평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하나님은 지켜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줍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세상 지금 어지러워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무슨 기후변화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뭐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환난 당하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강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지금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해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이 잠겼어요. 나타나셨어요. 문 열고 들어왔으면 이해가 가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유령 아닙니까? 문이 잠겼는데 들어올 수 있는 거. 우리 인간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뼈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분이 어떻게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이게서 우리가 마지막 휴거 때, 우리가 승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한 육체는요, 어떤 것도 통제받지 않아요. 예, 통제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문을 잠궜어요. 빵빠방 하고 천사의 나팔 소리가 되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는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은 안 되죠.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철판이 있는데.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올라갈 수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운전하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자동차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선박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건데 어떻게 누리느냐. 이 국가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도 너를 괴롭히고 고통을 줬던 마귀의 권세를 내가 깨뜨렸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기도 염려하지 말고 또 기도와 간구 어떤 것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참고하시고 정말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있다면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순간순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주신 평강 누리지 못했던 믿음 없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어떤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마귀의 권세도 거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평강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떤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